우리 같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한자어는 이 떨어질 낙과 마음심으로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이 마음이 상심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사망 원인 중에서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부터 50대까지 자살이 2위입니다. 그리고 60대도 자살이 4위로 나올 정도로 자살은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이 끊어지거나 기댈 데가 없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져서 더 이상 가정을 꾸려나갈 능력이 없을 때 그런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경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거나 사라졌을 때 굉장히 슬펐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무언가가 기대지 못하고 어려울 때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특별히 한국이라든가 이 선진국들,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이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든가 크게 이제 상심하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질병을 앓아서 고통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이겨내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의 하나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70억 중 20억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도한 만큼 응답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어떤 것을 간구했는데 되지 않아서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을 내려놓는,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가장 큰 이슈는 대학을 잘 가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세대는 수능 시험을 받고, 예전에는 학력고사도 보고 대입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학생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내가 공부를 2시간 했어도 10시간 효과 나온 것처럼 나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시험을 잘 준비하고 가는데 막상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또 엄마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교회들도 이 수능 시험 때는요, 저도 이제 교회 하면서 느꼈지만, 평소에 기도 안 나오신 분들도 그때는 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꽉 차서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십니까? 입시장까지 가서 문 앞에서 아이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뭔가 열망이 있는 거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들이 좋지 못하게 되면 또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도 있죠.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때 평소보다 점수가 더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몰라요. 상심을 하게 되면 뭔가를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 생활도 잘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시간 맞춰서 기도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게 되면 기도해도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낙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고요. 2명의 인물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불쌍한 과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재판장이에요. 이 당시는 다 유대인들이겠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절기에 따라서 예배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정말 애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권력을 가진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그래서 자기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요즘 시대로 치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엇을 알게 되죠? 자기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 정치계의 부패함과 또 많은 이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실망하잖아요. 저렇게 권력도 가진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가?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뱃속과 자기 입속만을 위해 살아가는가? 많은 이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크게 흔들었던 이 여러 사태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내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불쌍한 과부는 무엇을 대변하냐면 요즘 시대야 싱글맘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부가 대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시대의 과부를 생각하시면 이 과부의 처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혼자 사는 여자가 이 당시에는요 경제권이 없어요. 사실 여자들은 어떤 경제활동할 수 있는 권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 과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부자들이 이 논밭을 정리하면서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놔요. 그럼 그걸 주워가서 먹게 되고 그렇게 삽니다. 남편이 없거나 남편의 형제가 없거나 돌봐줄 남자가 없을 때는 이 당시 여자들은 힘과 능력이 전혀 없고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쥐뿔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봤자 이 재판장한테는 얻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우리도 그렇죠. 끼리끼리 논다.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문화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부랑 이 재판장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오늘 나온 이 두 번째 사람 과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냥 매일 찾아가는 겁니다. 들어주든 말든 재판장이 내 입장을 들어주든 말든 늘 찾아가서 두드리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원통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옵니다. 하루, 이틀, 3일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재판장이 이 하찮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니 말거니 그러다 안 오겠지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다가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큰 능력과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통함이랑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원통함이 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양육해 보셨죠?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들이 볼 때, 아빠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고 싸워요. 저도 어렸을 때 동생이랑 있다 보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설날 지나고 나면 동그랑땡 하나 더 먹겠다 싸우고 그렇죠? 만두 하나 더 먹겠다 싸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더 주면 돼요.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이 꼭 얘기하죠. 먹을 것 같아 하면 다음에 또 사줄게. 물건도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과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내 친구가 내 돈을 얼마를 떼어갔는데 돈 100만 원 떼어갔는데 그것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라든가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을 때렸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내 아들 때린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큰 액수도 아닐 거고 뭐 큰 일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생각했어요. 그래, 아주 힘든 일도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주고 말지. 어떻습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해결됐다는 것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간절하면 보통 사람한테도 된다. 빡빡하고 전혀 들어줄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는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남자들이 들이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연결돼서 결혼도 하시고 삽니다. 요즘에야 뭐 그렇게 하면 스토킹 한다고 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끈질기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공부를 아예 못하는 학생도 열심히 하면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부족한 사람도 열심히 훈련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끈기 있는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줄 거다. 그래서 끈질기게 기도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사실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드리고 애쓰고 노력하면 들어줄지 모르겠다. 너희가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고 3년 4년을 투자하면 이 사람이 들어줄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너희가 사랑하는 이 말씀이 그러겠죠. 너네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도 뭐 줄기차게 끈질기게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겨우 해서 겨우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려고 이미 대기하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들어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애타고 애쓰고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럼 바로바로 주시나 했더니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바로 주시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돼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에게 뭐 큰 능력을 주고 막 얘기하시는 거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장대하게 될 거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75세 노인입니다. 이제 뭐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곧 죽을 날만 받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서 이제 너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된다. 내가 너에게 쏟을 복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근데 75세 된 아브라함한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후손에게 복을 줄 거고 너도 복을 줄 거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세요. 3년이 되고 4년이 돼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된데도 대답이 없고 20년이 된데도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75세에서 20년을 더하면 95세 5년 남으면 100세이죠. 100세가 딱 됐는데 그때 아이를 낳죠. 25년이 걸렸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서 오래 참겠냐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25년이 걸렸죠. 저는 또 그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아브라함의 또 이제 후손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인데, 요셉이 어렸을 때, 지난 우리 목사님 이제 설교도 들으셨죠? 꿈을 꿨잖아요.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별들이 절하고, 볏짚들이 자기에게 절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부귀영화, 많은 것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절을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있었겠죠. 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요. 이 75세 먹은 아브라함도 굉장히 기뻤을 텐데, 어렸을 때 들었다는 것은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거기서 뭐 잘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흔히들 말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살다가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 이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시작했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30세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재밌고 즐거울 20대의 아름다운 그 시기를 이 사람은 이 감옥에서 보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더 즐겁고 재밌고 더 좋았을 텐데, 그 어두운 시기를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30세가 돼서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한 꿈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10년의 광야를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10년에 걸렸죠. 말씀을 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말씀에 보면 오래 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씨앗을 심고 수고가 많이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때에 맞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 씨앗을 심어서 내일 바로 수확한다면 농부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농사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농사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전에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서울에 올라오신 이유가 뭡니까? 농사는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온 힘과 모든 걸 투자해도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고생은 진짜 많이 했는데, 내가 이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거둬들이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농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인내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약올리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수준에 맞는 성장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가득하고 강력하고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약에 76세의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훗날 보시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각자가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것을 열매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제깍 받지 못하고 기다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욥이 나오는데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몸마저 망가졌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었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도였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좀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몸이 안 좋으면 병원보다 기도원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엄마를 따라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때 기도원에 정말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아픈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죠. 그들의 열망과 소망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 나의 몸을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 몸을 좀 회복해 달라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은 또 하나 아니겠습니까?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저는 많은 분들이 주로부터 은혜를 받아 회복됐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래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더라.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다더라. 그래서 전 주변에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 불교 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혹시 부처님이 잘해줄까 해서 그걸 가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거기 안 되면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전보로 다니시는 분도 그렇게 많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말도 없고 된다 안 된다도 없고 그냥 무응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어디 갑니까? 무당들 찾아가면 무당은 뭐라도 해줘요. 뭐가 꼈다, 뭐를 좀 내면 괜찮아질 거다. 이제 그런 응답을 듣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내려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끝을 보면 알아요. 이 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날 도와준다는 걸 보면 안심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텔레비전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시죠. 어떻습니까? 못된 사람은 망하고 잘된 사람은 잘 되는 거. 결론을 대충 아니까 보는 거죠. 근데 끝까지 봤는데 못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망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각자 인생을 향해서 끝까지 계획하신 것은 잘 되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복 받고 은혜 받고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등산하시면 아시죠? 어떻습니까? 고지가 저기지만 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고 좀 힘든 길도 있고 때려가면 목이 타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죠? 이 길을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정상에 있고,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올라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 끝에 가진 계획은 아주 좋아요. 퍼펙트한 것이죠. 완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부는,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하나님도 아닌 사람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 소문을 안 들어줬으면 어떻습니까? 저런 나쁜 놈, 못된 놈, 이거 하나 안 들어준 놈이 어딨냐 이러면서 들어와서 내가 포기한, 이게 아니에요. 오늘 안 들어줬으면 내일 또 가는 거죠. 내일도 안 들어줍니까? 내일 모레도 가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나쁜 재판장도 분명히 내 말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갖는 믿음은 아주 그릇된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좋은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기도 싫어요. 그러나 정성을 쏟아보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싫어해도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인지 돌아보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없어요. 두들기면 무너지는 것이죠. 이 고사성어 삼고초려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제갈공명을 만날 때 삼고초려, 싫습니다. 나는 중원에 나가서 일하고 싶지 않고 난 일하고 싶지 않다. 한 번, 두 번 찾아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에게도 이랬던 이 과부처럼 사람에게도 이러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을 향해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기도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것을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분들에게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